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6월달 성령세례 네 번째 순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렸던 기도하고는 다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보통은 기도는 다 하죠. 어느 종교나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어느 장소나 구분 없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게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속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언제 약속해 주신 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는 것이 기도고, 또 그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식사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자기가 보따리를 싸갖고 오는 사람, 기도의 보따리를 싸갖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기대를 안 하고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오시면은 그것은 정말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또 제가 바라는 것들, 제가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또 속상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한참 그 TV에서 이슈로 돼서 나오는 그 방송을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보니까 거기도 합동이 있더라고요. 강남에도 합동이 있는데 그 합동에서 그 건물이 재개발하는 거기에서 건물이 넘어서 버스를 덮쳐서 이렇게 보셨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방송사에서 왜 그런 일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일이 요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생당한 그 어떤 아버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죽은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재판은커녕 아직도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광주에 그 큰 일이 일어났는데 구속된 사람은 달랑 1명, 포크레인 기사만 구속됐더라고요. 포크레인 기사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더라고요. 법이. 네. 법이 그렇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일을 벌이고 그 일을 책임지고 한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구속력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고치질 못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은 잘 고치면서 왜 그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법은 왜 고치질 못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국회 연설을 하듯이 뭐 국회의원들을 개가천선시켜서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사건 사고. 오늘 6월의 마지막 달인데 피해갈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게 힘들면 세상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세상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만든 나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정말 조상이라고 여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이유냐면은, 다윗은 자기 잘못을 갖다 아주 속속들이 다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은 우리보다 범죄를 훨씬 많이 저지르고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죄를 졌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윗은 모든 게 환경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진짜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런 본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성령 세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격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한 번쯤은.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도 마지막이다 그러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미련을 가지고 내가 왜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왜 못했어도 마지막엔 좀 잘해봐야겠다. 네, 달리기를 할 때도 그죠? 처음에 걸어가다가도 결승점이 보이면 마지막에도 내가 빨리 달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요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세례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게 아주 진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 말고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걱정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거나 문제가 없거나 여러분들이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 광주 학동이라는 곳에서 건물이 넘어져서 정말 내가 피해 다닐 수 있고 뭐 어떤 위험에서도 내가 대처를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샀는데 잘 사용이 되면은 아무 그 매뉴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걸 봐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지금 같은 상태로 자꾸 사건 사고가 나고 지금은 살아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네, 웬만하면 길을 걷다가 죽든지 뭐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지 웬만하면 다 죽어요. 네,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비정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죽어요. 네. 그렇듯이 지금 우리의 그 환경이나 우리의 그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침서니까. 그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오면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잖아요. 보잖아요. 아침에 오면 성경 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성경 몇 장 뭐 말씀이 어딨냐 이 시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이 성경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건 지식적인 일이에요. 네, 지식적인 일이에요. 지식적인 거는 성경보다도 그럴듯한 책들도 뭐 인문학 저서라든지 뭐 진짜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 성경을 보고서 자기가 그 구원의 능력이라든지 기적 같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석적에 앉아가지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게 힘들까? 왜 우리 자식들은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네, 왜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은 아무 소용없어요. 네. 뉘우치는 건 누가 못해요? 내가 왜 자식을 왜 이렇게 키웠을까? 왜 나보다 먼저 간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누구나 정말 내가 왜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거는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막 해피하게 막 살아. 정말 정말 굉장히 아주 도덕적이나 유교적이나 율법적이나 뭐로나 아주 굉장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뉴스에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혀를 차죠. 아이고 뭐 어떡하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냐고.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아 멀쩡한 애가 왜 나가서 사고치고 멀쩡한 사람이 왜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멀쩡하게 자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왜 패서 숨지기까지 하고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요? 자라면서 평생 동안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잘했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번복해서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렇잖아요? 인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양심도 있고 매너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해준다 이거예요. 전해주면은 아 맞다. 내가 하나님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변해보고 나도 그래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잖아요. 그죠? 그건 잘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또 뉘우칠 수도 있고 돌아서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간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안 돼요. 우리는 악한, 그러니까는 다윗이 나는 모태로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고백하잖아요. 결국에는 알아낸 게 그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여러분 나쁜 죄인이고 악독하고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가 성공할 수도 없고 잘 살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네. 결국엔 망할 거니까. 네.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아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안 죽여도 될 정도의 마음의 평안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뉘우침을 오늘 성령 세례의 4번째 순서인데 이제 더 이상 못 듣잖아요. 그러면 뉘우침을 이제는 회개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뉘우치고 내가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화가 난다고 남편을 목졸라 죽이면 안 되지,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살기 불편하고 나한테 짐이 된다고 내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등한시해서 이렇게 학대를 하고 죽이고 이런 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이렇게 백날 뉘우쳐봐야 소용없어요. 왜? 똑같은 환경이 여러분에 취해지면 그 사람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산해를 저지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좋은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살인할 수 있고 충분히 욕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삐질 수도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있냐 하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인간의 매뉴얼을 봤을 때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 다니냐고. 미운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어떻게 싫다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이러는 거는 다 해요. 지구상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서 성경책 이렇게 펴서 보고 읽고 외우고 이거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나고 다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성경에 있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성경에 있는 대로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반드시 해봐야 돼요. 아무리 제가 어제 우리 그 예배 준비를 하다가 부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하나인데 이제 제가 어떻게 우연히 말하다가 우리 김선재 집사님 북치고 뭐 이런 걸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김선재 집사님한테 아까운 그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뭐
특기면 특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봐서 순두부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표 사모님이 그거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우리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던 우리 김정현 사모가 유튜브 보면 나온다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구원의 역사나 이런 게 아무리 써 있어도 내가 김선재 집사님이 두 분이 순두부 나오는 거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고 책으로 보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뒤 따라다니면서 같이 콩물도 짜주고 시장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두부 만드는 게 이런 거고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손두부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많이 이 두부를 짜서 먹었을 때 구수한 맛도 없고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손두부하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딱 해서 비지가 많이 나오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먹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건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봐서는 몰라요. 내가 해봐야지. 성령세를 받아서 내가 진짜 나를 갖다가 죽을 만큼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나 안 되나를 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가난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늘에서 막 금은보가 떨어지는 거를 이 성경에서처럼 해봐야 진짜 사람이 움직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 자리에 있어도 그냥 복이 떨어지는구나. 이 경험을 해봐야 나도 순두부 기술을 배워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나도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얘기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너 교회 나와라. 누가 나와요? 그러잖아요. 여보 교회 갑시다. 당신이나 가. 여보 성경에 써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당신이나 천국 가. 난 지옥 갈 테니까. 왜? 한 번도 이 사람이 순두부를 만드는 걸 보질 못했어요. 유튜브만 보는 걸 봤지. 근데 무슨 순두부가 나와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매일 보는 거 봤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얼굴에 웃음이 만들어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 그게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순두부 만드는 걸 봤어야 내가 여보 순두부 해줄게 기다려 이러면 그래 알았어 이러지.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순두부 만들어 줄 테니까 좀 있으면 기다려 이래. 유튜브 퍼먹어. 성경을 퍼드세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을 안 하는데 무슨 성령 세례를 받은들 뭐를 한들 믿겠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해야죠. 한 번.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언제 지나가다가 건물이 넘어서 깔려 죽을지 모르고 언제 코로나 백신.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유서를 써놓고 맞으세요. 착각들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죽는데 내가 왜 죽어? 이런 착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부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저분이 덩크슛을 하던 분이래요. 내 몸무게도 물어봤어요. 85kg 나갔대요. 그런데 지금 걷는 것도 힘들대요. 그럼 저분이 내가 덩크슛을 하던 사람인데 좀 있으면 난 걷지도 못할 거야. 이걸 알았어요. 나는 백신 맞는데 나는 안 죽어.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저 기적처럼 나를 에워싸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성령 세례를 1편부터 4편까지 계속 한 거란 말이에요. 1편부터 4편까지.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듯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성경책 보듯이 또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한 달을 지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오늘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아볼까 하고서 머리를 딱 이렇게 쪄매고 해보는 거예요.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내가 진짜 회개할게요. 진짜 회개해야 성령 세례를 임한다는데 내가 진짜 뭐 뉘우치고 이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해주세요 하고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자식들이고 남편이고 부인이고 오, 나도 교회 가야겠어 하는 거죠. 아, 좋은 거 보고서 좋은 모습 그런 거 하는 거는 다 해요. 누가 못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스파링 상대를 고르는 건데 맨날 뭐 송고사님 같은 분하고만 붙어봐야 뭔 은혜가 되겠어요. 센 사람하고 붙어서 이게 단련이 돼야 웬만하면 삐지지 않고 이러지. 좋은 거 해서 그냥 똑같이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인간은. 똑같이. 예. 툭 하면은 뭐 카톡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불러드릴까 말까 뭐 회의를 무슨 교회가 무슨 카톡에 나간 사람을 불러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뭐 단체톡이에요. 차단시켜버려요. 나가버리면. 그러지 말고 똑같이 일상생활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 내용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베드로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네, 우리가 알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이 음영을 설치해준 그분이 있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래요. 우리 최 교수님이 소개시켜줘서 낙원상가에서 모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막 그냥 동네에 있는 음향 먼저 저쪽에 주방 하던 분이 와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좀 이거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음향을 좋은 걸 하면은 자꾸 쓰면 쓸수록 이 전선줄이 살아난대요. 그 얘기 난 처음 들었어요. 바이올린 같은 거는 우리 베토벤 집사님이 치면 칠수록 이 바이올린 주인에 따라서 좋아진대 소리가. 그런 건 뭐 이해가 가. 근데 선이 좋아진다는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선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점 4년만 있으면 제 목소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목소리 중에 가장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들리는 기대가 될 정도로 그런 분이 이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목소리가 잘 나오나 찬양하는데 어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차 저번 주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최 교수님한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하선이나 뭐 이런 김정은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교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교수님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박동지 집사님. 박동지 집사님 목소리가 은혜가 된대요.
나고상거는 원래 저런 분 스타일인가 봐. 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분에게 열정이 보인 거죠. 예. 열정.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박동진 집사님이 찬양 못하는 그 예를 들 때 저분은 빼기를 했어요. 예. 잘하시는 거로 인정을 이제 낙원상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예요. 예.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성령 세례 네 번째 순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잖아요. 너희에게 기도를 하면,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다락방으로 간 거죠. 그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잘 살고 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제자 집이 마가야.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면 굉장한 집이죠. 거기 가서 빌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자기네가 할 수 없는 방언으로 막 각 나라 말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완전 바뀐 거죠. 예, 유튜브에서 순두부 만드는 것만 보다가 김선대 집사님한테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죠. 순두부집에 가면 이거는 간수가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 막 이렇게 달라지듯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맛을 본 거예요. 성경의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교회 다니면서 그 당시에 성경계나 읽어본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성경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옛날에 그 배에서 막노동하고 막 이렇게 하던 베드로, 요한 이런 그런 친구들 아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둬버린 거죠. 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제사장들이고 지식을 있던 사람들이 가르쳐주길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능력을 막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누워서 잠자는 남편을 기도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청소를 시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대모를 하고 왜 그러고 하냐고. 그렇듯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둔 거죠. 가뒀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을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을 맡아고 전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갇혔다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소문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합심해서 기도하듯이 지금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책 얘기도 그래도 제가 몇 번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한 거예요? 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계속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 거죠. 네.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리 높여도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통성기도죠. 그죠? 통성기도죠. 근데 통성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면 뭐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 예. 6.25 전쟁을 지금 어린애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6.25를 뭐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겪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6.25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6.25에 대해서 아시죠? 예. 1950년도 새벽에 6.25가 터져가지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련제 그 탱크를 앞세우고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에 완전히 다 집결을 해가지고 시작하고 쳐들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새벽 1시인가 2시에 쳐들어왔는데 아침 10시에 보고를 받았대요. 아침 10시에. 네. 그렇듯이 우리 그 쳐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살지만 그래도 못 살아도 무기는 많아요. 네, 무기 많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잖아요. 교회 장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뭐 누가 욕을 해도 뭐해도 이분이 나라를 구한 대통령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지금 뭐예요? 북한이에요. 네.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를 했잖아요. 소집해갖고 얼마 동안 거기 나오잖아요. 기록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걸 듣고 청와대에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대잖아요. 1시간을 통성으로 기도를 했더니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인물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건국할 때 미국에서 대표로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사를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통성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쳐도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그잖아요. 화재가 나도 그렇고 소리를 질러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써먹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갑자기 막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뭐 우리 애들한테 막 귀신이 씌었다든가 뭐 갑자기 막 집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듣기는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면 그거를 내가 가는을 물리쳐야지, 암을 물리쳐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리쳐지지가 않아.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막 가난이 갑자기 우리 집 망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통성으로 기도해갖고 이거 물리쳐야겠다. 오, 우리 며느리가 암에 걸렸어. 아니면 내가 암에 걸렸어. 오,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를 빨리 물리쳐야겠다. 이러는데 했는데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칼로 탁 쳐서 싸워서 이겨야지. 근데 왜 안 돼요? 안 써서 그렇죠. 안 써서. 또 얘기해줘요. 재밌는 얘기.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는 장애인 1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 내가 교수님 신발 한 켤레 선물로 사드릴까 이랬더니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신발은 굉장히 좋아요. 어디서 샀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그 골프 선수 있죠. 구호키라고 1호잖아요. 1호 프로. 네, 일본 가서 활동하고 그죠? 1호 그분이 제 교수님 유명한 분이고 막 저거 해서 또 동생 삼아가지고 선물로 골프화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교수님 갖고 와서 그거 신고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했는데 신고서 이렇게 탁 멋있게 이렇게 신발 신었으니까 탁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밑창이 빠졌어요. 얼마나 신발을 안 신고 쳐박아뒀으면 생고부가 녹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나는 교수님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뭐 먼지 같은 게 막 이 신발 자국이 나서 이거 구호키 프로가 사줘서 특수 신발인가 보다 이러고 따라갔더니 밑창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 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이거를 귀신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암아 물러가라 이렇게 통성기도라고 쓰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신발하고 칼이 무뎌져가지고 귀신이 쳐봐라 가난이 쳐봐라 뭉뚝해져서 그래요. 뭉뚝해져서 그러니까 안 돼요. 기분 좋을 땐 돼. 아무 필요 없을 때 기도가 돼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돼요. 그런데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이 칼이 뭉뚝해지면 동성기도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놓고 그걸 내가 훈련을 안 해놓으면 되질 않아요. 아이 기도는 뭐 해서 뭐해. 아이 저 인간 미워서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뭉뚝해갖고 되냐고. 말로는 돼요. 네가 보고 뭐 말로는 돼요. 그런데 써먹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것인지 김선재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걸 직접 배우든지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기독교인처럼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 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맞춰봐. 야, 너 성경 많이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돼서 이러한 정말 구원의 능력이라든지 이 기적 같은 경험이 정말 나에게도 될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러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밖에는 이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가려지면
이 조그만 주보가 이렇게 가려지면은 여러분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주보가 잘못됐어. 그러면 주보만 계속 보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 가난인의 문제, 무슨 암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못.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마스크 써도 대답은 못하죠.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눈앞에 가려서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막 기도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전라도 광주 학동이라는 곳에서 건물이 넘어지는데 어떤 버스는 그 영상도 굉장히 대단하다. 넘어질 때 어떤 버스는 나왔어요. 근데 또 거기를 들어가는 또 버스가 있어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넘어지는데 못 보는 거잖아요. 버스 안에 지붕이 있으니까 쑥 건너갔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쑥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 진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 포크레인 기사가 편지 썼더라고요. 감옥에서 편지 썼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잘 같은 포크레인 기사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이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공사를 막 서둘렀더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대요. 먼지 날리고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공사를 맡은 그 진짜 건달 같은 회사가 자기한테 시키더래요. 물을 갖다가 그 살수차를 2대를 보내가지고 막 먼지 안 나게 확 해가지고 막 무조건 털어서 빨리빨리 철거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요. 자기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건물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시끄럽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편지 썼더라고. 나 같은 기사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거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듣냐고.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사람 말을 누가 들어요? 사람 말을 누가 듣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말을 누가 듣냐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이 아침에 나와서 제가 묵상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34편 10절 말씀인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눈에 볼 때 자신만만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깔려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돈 벌려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포크레인 장식 따서 가족 먹여 살리다가 감옥에서 평생 썩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그랬어요. 이 땅에 모든 좋은 거 그냥 걱정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은 여러분 왜 시편을 왜 자꾸 보느냐면은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살다가 이렇게 나이 80, 90 돼서 죽을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해서 고백이에요. 이게 와닿더라고요. 저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주시냐, 이런 생각. 그잖아요. 제가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다 해결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분 동안은 막 이 다리가 저리고 막 서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대로 서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통증도 못 느끼고 하잖아요. 얼굴에 주름 생길까봐 매일 간식도 주시고 그래갖고 얼굴도 빵빵하게 해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정말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나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기적같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대로 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아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내 진정 마음속으로 회개가 일어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걱정하지 않는,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클라마레, 이 클라마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내가 동참해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 선한 영향력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작은 한 몸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와닿고 직접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신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단 한 번도 아버지 힘든 일 없이,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험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가서 클라마레라는 아버지 하나님 더 방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 보내주신 그 방주를 세워주셔서 지어주셔서 그 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아버지 사명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섬김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기적과 구원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그렇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정말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클라말의 배에 아버지 하나님 승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땅끝까지 가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말씀의 축복과 더불어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그리고 성령 세례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클라마레라는 정말 복음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